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도덕경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도덕경 한번 봅시다. 이 도덕경인데 강의에 앞서서 저 나이 때도 이 한자라는 건 이렇게 좀 우리 세대부터가 좀 등한시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시대 때부터. 옛날에는 우리 앞 세대까지는 그래도 한자 공부를 뭐 이렇게 조금 했을 텐데, 저희 대에 오면은 그 한자가 조금 배척됐죠. 사실 우리 말 가만 우리 지금 한국어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어는 거의 한 7, 80%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 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그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로 대체를 해갔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이라는 이 책을 뭐 우리 동양에서 인류의 어떤 지혜서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우리 세대부터 시작해서 한자를 한자 지식이 없다 보니 기초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지혜서가 우리한테 깊이 또 적극적으로 안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중심을 잡고 싶은 것은 이 기초 한자부터 조금 설명을 가하면서 이걸 강의를 해야겠다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한자도 이 문법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법도 조금 같이 겸해서 강의를 하면은 이 한자를 조금 모르는 분들도 이 도덕경에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도덕경을 먼저 강의하기 전에 이 도덕경이 갖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 원문으로 들어갔을 때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죠. 이 인간이 최초에 생겨난 거는 뭐 호모족이라 하죠. 한 200만 년 전에 그 아프리카 어디서 생겨났다 그래요. 그리고 생겨나서 이렇게 쭉 동쪽으로 아프리카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 왔다는 게 지금 현재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문명이 하나 생기는데 이집트가 생기죠. 이집트라는 문명이 생기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이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요 사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또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가 있죠. 인도. 그 다음에 황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문명 이동해 왔대요. 그런데,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BC 500년. 이 BC 500년 이 시점을 독일 철학자인데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요걸 지정을 했어요. 요 때를 갖다 축의 시대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 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축은 이렇게 씁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이 물체의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그 축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시대가 되면은 우리 인간이 쭉 이렇게 이 삶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게 폭발적으로 이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 부흥을 확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부흥이라면 뭐 다시 일으킨다는 뜻인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BC 500년 이 추구의 시대가 오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 갑자기 이 정대가 된다. 정대가 되어 간다는 거죠. 여기 무슨 말을 하느냐. BC 500년이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저 남들 알아보니까 요 때를 갖다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자, 우리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건 쇠죠, 철. 이 쇠, 그럼 그 전에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뭐 습기를 썼겠죠. 습기를 쓰다 그 다음 청동기라는 걸 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철기로 넘어오는 요 과정. 요 시점을 이 기원전 500년으로 봅니다, 보통. 그렇다면 이 철이 뭘까? 철이 상징하는 건 뭐냐? 이 철이, 자, 청동기도 요것도 우리가, 금속이죠. 이 청동기도 금속입니다, 구리. 근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그 용융점이라는데 800에서 한 1000도 정도가 되면 녹습니다, 이게. 그 구리라는 거는. 그 800에서 1000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잘 아궁이를 만들어서 불을 올리면 올라올 수 있는 온도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철의 용융점이라는 것은 1500도에서 1600도씨가 돼야 이 쇠가 녹습니다. 이렇게 돌에 있는 철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철을 생산해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풀무라고 그러죠. 풀무라는 건데, 이 풀무라는 것은 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인데, 이걸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은, 이 불에다가 작동을 시키면 산소를 투입시키는 거니까, 강제로 투입시키는 거니까, 이 1500도에서 1600도씩 오른다는 거죠, 열이. 이걸 사람이 개발하고부터는 제일 먼저 철이 나왔을 때, 물론 청동기도, 칼을 만들었어요. 이 무기도 만들고 했는데, 이 청동기 그 칼 같은 경우는 전쟁에 쓴다기보다는 장식용, 그러니까 어떤 왕의 거녀 같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지,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쓰였다는 그는 조금 어렵겠죠. 아무래도 청동기는 이게 무르단 말이에요. 이 주석을 좀 넣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도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쇠는 제일 먼저 이 쇠를 만들었을 때 전쟁용으로 썼겠죠. 전쟁으로. 전쟁에도 이 무기를 만드는 데도 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입니다. 농기구를 만들어서 이 생산에 투입하는 거죠. 이 생산 이거는 이 쇠가 오기 전 청동기 시대까지는 뭐 그 자급자족 정도, 그냥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는 정도의 이 농업 생산이었다 하면, 쇠가 나오면서부터는 요 생산을 급증을 하게 되고, 급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잉여를 낳습니다, 잉여. 생산하고 먹고 남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상업도 되고, 또 어떤 거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시점, 이렇게 생산물의 잉여가 나타나는 이 시점을 우리가 이 BC 500년 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자, 500년. 이때 이 잉여가 나타낸 것은 우리가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이 사유가 더 세밀해지기도 하고, 또 고도화되기,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죠. 이 시점을 우리가 추구의 시대하고 칼 아스프스 같은 사람들은 정의를 합니다. 자, 이 감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봅시다. BC 500년. 자, BC 500년이라는 것은
BC 500년 우리 서양 철학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구를 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 서양 철학의 이 탈레스라든지 제초의 어떤 철학자들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BC 500년경에 나타나는 두 큰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고, 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고, 씁니다, 이거.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의 사유는 원질, 이거를 아르케랍니다. 아르케라는 건데, 문자를 드릴게요. 아르케라는 건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질, 원형, 그런 뜻입니다. 요게, 우리가 전체적인 우주 만물에 아르케라는 근원적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이 우주에 모두 나타나는 것들은 다 이거는 하나의 비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사유된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죠. 자, 여기 나중에 플라톤으로 보면 뭐가 됩니까? 플라톤으로 보면 이데아가 되죠. 이데아라는 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플라톤, 자, 이거 나중에도 분명하기로 하고, 자,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 유명한 말 하죠. 한 번 들어간 강물에는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은 현상계, 이 아르케에 반대되는 현상계, 이 막 변하는 이 세상. 그리고 바람이 불고, 이 세상 자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넘어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넘어오면 이것도 현상계로 우리가 흔히 지칭하죠. 그래서 이 한 철학자가 나타나는 시점, 그러니까 사유의 그 시점을 우리가 BC 500년으로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자, 두 번째. 자, 서양 가면, 우리 한번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죠. 기독교 신자도 많은데, 우리가 성경,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 요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언제 찍혔을까? 이게, 물론 BC 500년 전에도 종교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고 하는 종교는 있었는데, 이 종교가 처음으로 문서화되기 시작했다. 적었다. 그럼 그전에는, 이 시대 이전에는 다 구전이었습니다. 어떤 스토리로서, 조상대대로 이렇게 오는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다가, 이게 문서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로 보느냐. 그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BC와 500년 전으로 봅니다. 그럼 왜 이 문서화 되느냐.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세우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흔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지는데,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망해지는데, 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 유수를 하죠. 이 유주자는 거역할 유자입니다. 이 유수라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 살던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뿔뿔 흩어지죠.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하죠. 이게 지금 D입니다, 이거.
비아스포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유럽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군수군수 다 번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에 바벨론 왕이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쫓아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중요했어요. 성전. 이 성전이라는 건 건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성경으로, 왜 이 성전신앙에서 성경신앙으로 넘어오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건설해갖고 성전을 잘 지어서 신을 잘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받으면 이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무너지는 어떤 자기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겠다. 그 중심이 성경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전해 오는 말이 자꾸 이렇게 뒤섞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하나의 이 글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게 즉 그 당시에 성경이 적히는 이 500년 시점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참고로 좀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70인 얘기를 하죠. 팁이나 셉츄아진트 70년. 여기 무슨 말이냐? 여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아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이 적혀 있던 성경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성경을 모아서, 당시에 그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데, 헬라어로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한 지금 이 셉츄아진트 70인역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보는 그 구약 성경의 모태입니다, 이게. 이때 거의 형성된다, 보면 됩니다. 요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거 뭐 기록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BC 300년. 요때 이 셉츄아진트가 적히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그 전에 가면 성경이 있다는 건 BC 한 500년 정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다음 보면은,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도덕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지금 설명해 오는 거는 이 노자라는 사람을 내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좀 들어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석가라는 분이 있죠. 인도로 오면. 이분은 당시에 이 사람이 석가가 인도에 살 때는 어떤 종교라는 것은 어떤 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고, 이렇지만, 성가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했던 것은 그냥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 그걸 브라만이랍니다. 브라만교라고 합니다. 나 서비스를 잘 모르겠는데, 브라만교라는 것은 이 브라만에서 일부가 이렇게 이탈합니다. 이탈한 것을 우리가 흔히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죠. 아트만이 뭐냐? 요거는 흔히 윤회의 주체입니다. 우리 윤회라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요게 개한테 들어가면 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아트만을 하죠. 이 아트만이 브라만으로의 이 복귀를 신앙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석가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석가가 깨우친 것은 이 아트만이 없다는 겁니다. 요 글자가 아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음사할 때, 나아자를 씁니다. 우리가, 석가가 주장했던 이 아트만이 없다, 이 말은 무아랍니다. 아는 나아자입니다, 이거. 아자, 요게,
발음이 아트만으로 나니까 아자를 쓰긴 했는데 뭐 그런 대로 갖다 잘 넣긴 했어요. 했는데 정확하게 나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이건 유명의 주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무아라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불교에서는 다 이게 무아는 나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석가가 당시에 꼭 이루어 놓았던 것은 이 무아 사상입니다. 이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가 어떻게 해서 없느냐?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이 연기는 이 피는 일어난 기자죠. 연기는 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 것이 이 모든 인드라마의 모든 전체를 형성한다. 우주 전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 석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연만으로도 부정해버리죠. 석가는 부정합니다. 혹시 또 이야기 듣고 막 불교를 이렇게 너무 비방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도 아닙니다. 석가는 원래 이 인연설을 부정해서 인연을 우리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뭐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 반야신경 그거 한번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들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야신경이 나옵니다. 무명도 없고 이런 말 나오죠. 그 무명이라는 게 연기라는 거예요. 자, 석가는 그렇고 다음 자 드디어 우리 노자 스님으로 들어옵니다. 이 노자 우리 동아시아에 온 노자가 있고 이 사람과 꼭 같이 있는 사람이 있죠. 공자. 이 두 사람. 왜 제가 이게 공자와 노자를 묶어서 설명하냐면은 우리 서양의 화이트 헤드입니까? 미국 철학자인데 그분이 서양을 정의하는 서양의 모든 정신 세계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빼고 나면은 거의 없다. 거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했다죠.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자와 공자를 빼고 나면은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 사유체계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다 정립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의 저변에는 이 사람들 사유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엄마한테 말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와 공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내가 이 노자가 끝나고 나면 공자 강의를 내가 하겠습니다만, 자, 먼저 우리가 노자를 공부를 해야 되죠. 자, 노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노자. 이 글자 자체는 한번 봅시다. 이 노자는 늙었다는 뜻이죠. 요 자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노자, 너는 선생님, 우리말로. 이걸 딱 정확하게 우리말로 표현하기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어르신.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글자 자체의 뜻은. 그런데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이 사람 이름인가? 그거는 지금 현재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다 할 수도 있는데, 사마천 이 노자에 대해서 기술된 것은 사마천이라는 옛날에 우리 사기를 쓴 사람이죠. 한나라 때. 이 사마천의 사기에만 나옵니다. 그 노자 한미자 열전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자, 노자를 가면 이 사마천은 뭐라고 했느냐. 이 노자를 읽는 사람, 사마천도 딱 이 사람이 노자다. 아니다. 이런 거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해서 한 세대 정도 예를 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이름을 이일 것이다.
이름이 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 자가, 이라는 사람 자가, 이걸 담을 넣습니다. 담. 이 노담일 것이다. 그 자가도 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 더 넣은 것은 이 사람이 노래자일 것이다. 것이다 하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주장한 것은 태사다. 이 사자는 멱살 때 사자입니다. 태사람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이 태사람이라는 것은 이 주나라, 옛날에 주나라가 있죠. 이 천자국 있고 제국이 있는데 이 천자국, 이 주나라입니다. 이 주자. 이 주나라의 역사 창구를 담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공자가 이 노자가 공자는 이 노자가 공자보다도 한 20살에서 30살 정도 많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노자가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노자한테 가서 예를 배웠다. 이 예에 대해서 물었다. 이런 기록이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노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노자가 가면 어떤 사람이냐? 사마천도 몰랐는데 내가 알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도덕경이라는 책, 이건 대체 뭐냐?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나비 도덕경이라는 한나라 때 보면 굉장히 숭상을 받습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런데 이 도덕경이라는 이 책이 가면 언제 이게 이 기록이 됐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 우리가 지금 어디 서점에 가서 도덕경을 사면은 나오는 그 글자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그거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도덕경을 출석을 한 사람이 처음에 이런 게 있어 출석을 한 사람인데 그건 최초로 출석한 사람은 한비자라고 합니다. 한비자. 이 사람은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한자가 우리나라 한자하고 같죠, 이게. 이 한비자인데, 이 한비자가 주석을 달았던 이 사람은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준추 정국할 때 정국 말기 사람입니다. 진나라 공일하면서 사람이 죽거든요. 이사라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국 말기 사람이죠. 이 정국 말기 사람도 그럼 노자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자라는 이 책이 하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으니까 한비자가. 그래서 그렇던 우리 실제 본 건 아닙니까? 노자라는 그 책을 본 건 아닙니까?